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오늘 말씀 전하기 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 앞에 아버지 겸허히 하루를 또 아버지 하나님 보내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는 미혹에 아버지 하나님 걸려 주님 에덴 수풀에 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 깨어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어제는 신명기의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어제 말씀 신명기 1장 1절에 그 지명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명에 대해서 잠시 말씀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바란이라고 나왔는데 이 바란 광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란 광야가 가데스 바네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모세가 반석에게 명하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두 번 땅땅 쳐서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으신 그 장소입니다. 무리바 사건이죠. 그래서 내가 넘어진 그 장소, 내가 불순종한 그 장소, 그 장소가 상징적인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바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째 11월 1일 날 이 귀한 말씀을 전한 그 장소가 바로 이 바란인데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이 실패한 그 장소, 여러분이 무너졌던 그 장소, 여러분이 불순종했던 그 장소, 그 장소를 잊지 마시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그 장소를 잃어버리죠. 그러나 성경은 바울 사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런 의미가 있고요. 도벨은 석회라는 뜻이 있고 라바는 희다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또 하세롯은 이 바란에서 미리암이 죽었어요. 그리고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 선지자인데 죽었죠.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40년째 미리암 죽었고 그 다음에 아론 죽었고 그랬거든요. 직전에. 그 다음 이곳에서 정탐꾼을 보낸 곳입니다. 근데 정탐꾼을 보냈고 돌아와서 그들의 보고했던 이 장소, 돌을 들어서 모세에게 돌을 치려고 했던 장소, 강하게 반발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장소, 이 장소를 잊지 말라. 이 장소가 그러한 장소다. 그래서 이 장소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세롯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징벌받은 곳입니다. 모세가 구스연을 취했을 때
가장 많이 비방을 한 사람이 그 누나와 형입니다. 그런데 그 누나 미리암은 문둥병이 걸려 거의 죽게 되었죠. 그랬을 때 회중 밖에 일주일 동안 근신하는 기간을 두었고요. 다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고 미리암이 회복이 된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장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 장소, 이러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는 곳입니다. 여러분에게 하세롯은 어디입니까? 내가 원망하고 비방했고 죄를 지었던 그 장소. 나의 바란 광야는 어디입니까? 예, 이 장소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싫은 그 장소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바란 광야입니다. 내가 만나기 싫은 그 사람, 두 번 생각하기 싫은 그 사람 만나 복음 전하는 신앙생활하는 그 장소가 하세롯이요 바란 광야입니다. 여러분은 그곳이 어디입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여러분 터닝 포인트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10하루길이면 바로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길을 그들이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로 말미암아 38년이라는 인생을 허비했다는 것부터 이 모세는 첫 마디를 시작합니다. 모세의 첫 마디가 이 말입니다.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몇 년 걸렸다? 38년.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선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발이 묶였다. 예. 발이 묶였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부정적인 말로 말미암아 원망, 불평, 낙심, 절망 이런 걸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낭비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낭비되지 말라. 예,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것을 첫마디로 모세가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38년 동안 이들은 여기서 머물렀고 뒤돌아봤다는 겁니다. 애굽을 뒤돌아봤고 애굽이 좋다고 하면서 돌아가자고 한 거예요. 뒤돌아본 거예요.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처처럼 뒤돌아본 거예요. 여기에 머무른 거예요. 원망 낙심하는 것이 머무르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 없다. 그 자리에서 그들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장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여러분 이 말을 한 건 요셉 족속이 먼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정탐하러 가자.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정탐꾼 세우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뭘 정탐? 그냥 들어가. 그랬는데 요셉 족속 중에서 제안을 내기를 우리가 먼저 정탐하고 와서 들어가자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정탐하고 와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은 들어가면 죽는다 이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내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내 뜻이 들어간 거예요. 내 안목이 들어간 거예요.
정탐하고 온 이후에 이들의 복은 하나같이 다 뭐예요? 들어가면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탐하라는 말씀 안 하죠. 그럼 좋다. 정탐해라. 정탐하자고 제안 내니까 하나님 그래 정탐해라. 신명기에 여기만 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예. 신명기 1장 20이죠. 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왜 하나님은 정탐하러 정탐하지 말고 그냥 보내지. 아니 정탐 왜 하라 그랬어. 아니 요셉 죽색종에서 정탐하러 가자. 정탐해보자. 한 것이 결과는 뭡니까? 인본주의로 시작한 것이 인본주의로 망하는 사건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뜻을 거기에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예, 어제는 제가 시온과 옥에 대해 쳐 죽인 사건에 대해서 그건 이제 말씀 많이 했기 때문에 안 하고요. 그리고 쳐 죽인 다음에 예,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금. 예. 다시금.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자세하게 교회에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 저도 이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할까 이 생각도 했어요. 빨리빨리 지나갔으면.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라도 정확하게 분명하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 신명기가 얼마큼 걸릴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은 5개월 걸렸는데 신명기도 예, 아무튼지간에 인도함 따라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꾸 듣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가나안 땅 구원 없습니다. 이 다음에 아니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봐야 안다고요? 그렇게 어리석은 말 하지 마십시오. 죽어봐야 안다고 했다가 지옥으로 뚝 떨어지는 그 순간 그때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내가 율법을 설명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을 설명하는 이 말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다. 맞습니다. 이 호렙산이 뭐냐면 신의 산인데 여기서 정말 거주한 지 40년째예요. 오래됐죠? 오래됐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또 호렙산이라고 나와요. 신의 산이라고 안 나와요. 호렙산. 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네. 호렙산 머무르지 말고 이제 나아가라. 호렙산은 뭘 상징해요? 율법.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 큰 강 루브라데까지 가라.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뭐라고 나왔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 원래 헬라의 원문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여러분 이것만 봐도 삼위일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랍니다. 헬라의 원문에는 그냥 가라랍니다. 가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도 뭡니까? 가라합니다. 7절 가라. 그런데 저 큰 레바논과 저 큰 루브라데 강까지 가라. 이 말씀이 뭐냐면은 터키, 시리아, 이라크까지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이 넓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건 가라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라바 산지는 강이 없고 메마르고 황량한 곳, 아주 깊은 계곡이래요. 근데 물이 없죠. 시드기야 왕이 도망갈 때, 예루살렘 성으로 도망갈 때 이 길을 건넜다고 합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넬이 기브온에서 패전할 때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도망쳤다고 합니다. 예. 이스보셋을 죽인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주려고 이곳을 지나 아라바의 산지 이곳을 지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라바, 이 산이 굉장히 건조하고 큰 평야, 광야 그런 곳이고, 그런데 이 터키까지 갔는데 여기까지 간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터키에 7교회를 세웠잖아요. 시리아, 이라크까지 이 크게 간 곳은 다윗 왕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이제 이 복음이 여기 한국이라는 땅까지 왔잖아요. 가라. 이 가라라는 곳에 이제 큰 땅을 준 거예요. 넓은 곳을 준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땅을 차지하라고 8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그 땅을 이제는 차지하라.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라. 가라. 여러분이 가야 할 그 땅, 내가 있는 그 지금 이 현재의 땅, 내가 지금 이 가정, 일터, 교회, 어느 곳에든지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준 땅이고 이삭에게 준 땅이고 야곱에게 준 땅이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은 해석되어지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11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한다. 지금보다 현재보다 1000배 많게. 1000배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복이죠. 이렇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을 삼으리라. 여러분, 이제 인정받는 자,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 너희 두목, 너희 우두머리를 삼으리라. 그래서 이제 수령을 삼는데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장, 10부장. 예.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이러한 이제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혼자 못하니까.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사람을 세우냐 하니까 출애굽기 18장 21절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가 알려준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혼자 하는 걸 끙끙대며 하는 거 보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장인이 알려줍니다. 너는 이제 일꾼을 세워야 한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일꾼을 세우는 데 자격은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능력 있는 자들이래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진실한 자, 거짓말 안 하는 자. 거짓말 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야. 하나님 두려워하는데 술 먹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데 담배 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데 온갖 세상 모임에 가서 농담하고 웃고 사진 찍고 밥 먹고 싸떨고 그래요? 저는 그게 안 되던데요. 저는 동기 모임에 40년째 한번 가보니까 막 세상 모임이더라고요. 진짜. 당장 저는 그것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연락 오더라고요. 저 끊었습니다. 사실은 얼마큼 저들이 변화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나 인생을 어떻게 자기 책임을 지고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해가 봤더니요. 음란에 소홀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런 모임에 그냥 참석합니까? 이런 모임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만부당 천부당입니다. 이런 모임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 떨면서 믿는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건 진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진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께로부터, 저는요, 저희 교회는요, 5년이 돼도 아직도 제가 집사 임명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신랑은 45살에 저기 큰 교회에서 안수집사 받았는데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제가 이제 개척한 지 올해 10년인데 제가 우리 남편을 장로를 줄 수가 없어요. 왜? 아니까.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고 진실함도 없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줄 수가 없어요. 저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첫째 조건이 진실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되고, 두려워하면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두려워합니다. 죄를 싫어합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거예요. 불의한 이익이 뭡니까? 불의한 이익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주는 거 받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한 이익, 고리대금과 같은 불의한 이익. 불의한 이익이 여러분의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진짜예요. 참 많이 있어요. 주식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들. 이것도 불의한 이익입니다. 남의 영혼을 팔아서 돈 버는 PC방, 노래방, 술집,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불의한 이익이에요. 모텔, 음란하게 해서 돈 버는 거, 모텔업, 불의한 이익들이 따져보면 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미워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불의한 이익이 뭔지 아십니까? 전자거래상, 전자상거래상, 이것도 불의한 이익이에요. 아무리 이단에서 만난 좋은 건강식품, 우리가 중저가죠. 그래서 좋아요. 물건도 좋고 싸고 사용하지 마세요. 거기 돈 보태주면 그 사업 커지면서 누구를 위협합니까? 하나님은요, 음식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내가 정한 음식 외에는 먹지 말라. 이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고, 이 거룩은요, 구약 성경이나 지금이나 현재에도 존재해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왜 중국의 우한 저 문제가 생겼습니까? 먹지 말아야 할 거 먹고 또 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여기 또 신명기에는 또 보완하기를 뭐라고 보완을 했냐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 여러분, 지혜가 먼저입니다. 지식보다 지혜가 먼저예요. 그런데 기복신앙, 거짓복음은 지혜보다 지식을 앞세워요. 여러분, 지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혜가 있고, 지혜가 있는 건 중요한 일, 급한 일을 가려내는 능력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뭡니까? 아침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먼저 보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 다음에 지식 있는 자는 항상 말씀에 갈급한 거예요. 이게 지식 있는 자예요. 그런데 말씀에 갈급하지 않는 자가 여러분 무슨 뭐를 하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무슨 세미나 같은 데 가서 주는 숙제, 그런 데서는 숙제 열심히 해. 예? 말씀도 열심히 읽어. 거기서 말씀 일독하라면 읽어. 몇 달 만에. 그런데 왜 평소에 1:1로 꾸준한 나의 생활에서는 말씀을 등한시하냐 이거야. 이게 다 가짜예요. 거기서 배웠으면 그 다음에 이어져야죠. 왜 뒤돌아봅니까? 왜 전의 생활로 돌아가서 여전한 방식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너부러져서 그냥 세상에서 살았던 대로 또 삽니까? 이게 롯의 처입니다. 이건 구원 못 받은 자예요. 이런 기름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기름 떨어지는 거, 기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으로 가는 이 길이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자. 어디에서? 가정에서 인정받는 자. 그러니까 진짜예요. 그런 자를 세워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일꾼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10년을 다녀도 집사 임명을 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모르겠어요. 저는 줄 수가 없어요. 이 주면 죄 짓는 것 같아요.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돼서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에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입에서는 다나 뱃속에 들어가면 쓴약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양약이 되게 해 주옵소서. 왜 쓸까? 이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서 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에서 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세상 것들을, 세상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